조용한 기도로 마르다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겠습니다. 윤종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이시여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오늘 아버지 이렇게 특별히 또한 우리 주님시 아버지 사마르다 여성계원 현신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르다 회원들 아버지 한 식구 다 붙들어 주셨고 더욱더 역사야 쉬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종 아버지 강설 목사님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많은 양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시여 간구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진정으로 저희들의 양떼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자 애쓰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부족한 죄인 친절 아버지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시여 어린이 주일로 맞이하여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아이들에게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어린 아이들 아버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산하여 많은 인원들이 주님이시여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성장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종로재단 더욱더 부흥발전시켜 주셨고 역사야 주시사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깊고 오래된 우리 종로교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이시여 아버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역사야 주시는 내주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생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종로재단의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과 천사님들 더욱더 붙들어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붙들어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같이하여 주셨길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시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 좀 시아버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들도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사인자 전쟁을 아버지 끝마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이 나라 민족도 진정으로 주님이 시아버지 잘 살아나가면서 진정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 아버지 주님이시여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이시여 잘못된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로 저르고 바로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마르다 특송 읽겠습니다. 285장.
목사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마드다 선교회 귀한 헌신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르다 선교회가 특송하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기쁜 날 하는데 정말 기쁘네요. 예,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쁜 날입니다. 여기 아직 슬프신 분 계신가요? 기쁨으로 바뀔지어다. 주인은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고 또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화목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다른 것이 먹을 만한 그런 것들을 함께 제사 마치고 나누는 거거든요. 이 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파송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될 때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요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효도관광 가서 참 꽃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 하나님은 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르다 선교 하나님이요 마르고 닳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예요. 버스 안에서 넌센스 퀴즈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우선은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쉽게 숲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가 오기 전부터 우리 안희선 목사님, 유상국 그 전에 유상국 목사님 뭐 거의 한 20년, 17년, 37년 여러분 가까이 뭐 말씀 많이 보시고 또 성경 상반기, 하반기 봉헌 예배 드리고 필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자꾸 갈수록 우리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숲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구절구절은 집에 가서 읽고 일주일 내내 집에 가셔서 묵상하셔서 계속 보완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의 등장인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무엘서 하게 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이름 그대로 어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근데 사실 실질적인 주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무엘상이라고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여러 배경을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서 왕을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그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 첫 왕을 세우게. 그 왕의 이름이
사울.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대가 많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그런 일들만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치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요,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 사람.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면 여긴 주로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 아들, 사울의 아들 누구요?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 그죠? 여러분의 관계가 옆에 계신 분들 두 분, 여러분 양쪽에 보시면 여러분 둘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다윗입니다. 또 한 번 당신이 요나단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자인데 뭘 다윗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윗이고 요나단, 우리는 꼭 이렇게 손잡고 가야 돼요. 요나단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고 신약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다윗이 세워진 거고요,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 인물들까지 하면 더 인물들이 많아지겠죠. 어쨌든 핵심적인 인물은 사무엘상에서는 처음에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그죠? 그리고 한 사람 더 한다면 요나단.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주로 누구? 왜? 사울,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기 때문에 사무엘 하는 거의 다윗의 동무대이긴 하지만 이 다윗의 생애를 힘들게 하고 방해했던 한 사람의 아들을 기억한다면 압살롬이라고. 이름도 좀 그럴 것 같아, 그죠? 아버지를 배반할 것 같은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건을 기억한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완전히 이제 통합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때 한가할 때 나태해서 큰 죄를 짓고 맙니다. 핵심적인 사건이 사무엘 하에. 그게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정말 마음 힘든 그런 일들을 계속 용서는 하셨지만 징계는 하세요. 아들을 통해서 배반하게 하고요. 또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고 말거든요. 죽고 말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은 우리 구약에서요 제일 우리 다 잊어버려도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제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두 사람.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이제 여러분 쇠마학교 두 번째 들으시니까 다 알잖아요. 이 큰 기둥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대단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해. 신약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만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러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대단했으면. 다윗 빼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구원의 소위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출발은 사무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시대를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과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 2개월 만에 다시 시내산에 출발 쭉 해가지고 거의 38년 동안 헤매다가 헤맨 이유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부정적인 10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저들이 뺑뺑이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20세 미만 빼고 다 싹 죽었다. 그리고 남은 여호수아 갈렙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입하게 하신다. 모세도 죽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죠. 요단 동편에서. 지도 기억나시죠? 요단 동편에서 넘어갑니다. 마지막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한 책이 뭐다? 신명기.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의 설교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요. 120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출애굽 경험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듯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치고 거기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분배했는데 거기에 사는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섬멸하라고 했는데 섬멸하지 않아. 남겨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구냐? 사사. 그죠? 사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사 누구예요? 에훗. 사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공한 사사들 많이 있어요. 기드온 사사 같은, 내가 삼손같이 내리막 길을 걸어가서 불행하게 끝난 인생을 맞이하는 사사도 있어요. 이 사사 시대의 가장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 사무엘상의 엘리 선지자. 엘리. 이 시대, 암울한 시대.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이제 태어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떤 여인이 아기가 없어. 그때 마음 아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보니까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여인이 울고 있어. 근데 입으로 술 취한 여인같이 중얼중얼 이렇게 거리거든요. 그래서 왜 술 취했냐 했는데 그 여인이 말하는, 나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거든. 왜? 아이가 없었어. 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서원 기도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 싸움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장비나 무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셔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되시는데, 그 중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당시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나오질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느 동네에 살았죠? 고향이 베들레헴. 여기 우리 이현명 전사님이요, 구약 전공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세 번째 앞에 앉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질문하면 대답 다 하려고. 아주 요즘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투가 생기게 됐는데 여기에 다윗의 형들이 세 사람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8째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도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아가지 않을 때에 이 지도는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잘하셨어요, 김광 집사님. 않을 때에 그때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쩌렁쩌렁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어지간히 싸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아무도 못 나가.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37절 읽어보세요. 37절, 17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 여기서 사울 아까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왕이에요. 이 전투에 왕도 참여를 했는데요, 나서질 못해요. 그때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이 대단한 그런 위세를 떨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못했을 때 다윗이 나는 들판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냈는데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근데 군복이 맞나요, 여러분? 군복이 안 맞아요. 군복을 입었다가 벗어버렸어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죠. 다윗은 군복을 믿고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걸 믿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옷을 입혔는데 맞지 않아서 벗어 던지고요. 오늘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뭘 가지고 나갔는지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놀라서 자기 묵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여기 블레셋 사람은 누구다? 골리앗. 시내에서 손에 막대기를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여러분, 집에서 다윗이 가져온 건 도시락밖에 안 가져왔죠. 골리앗을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 물매는 이미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다윗이 그것은 준비해서 가져간 것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돌멩이는 골리앗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시냇가에 있는 돌멩이 몇 개요? 5개를 준비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5개를 준비했을까? 왜?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왜 5개? 저는요, 이 5개를 좀 해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이다 확신하면서도요, 우리 삶에 이 돌멩이 5개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골리앗에게 이 돌을 던졌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만 나의 실수로 만약 빗나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5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메소디스트라 생각해요. 감리교회는 우리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가운데 돌멩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져도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데 설령 혹시 내가 실수하여 하나가 빗나가더라도 나는 던질 것이다. 5개 준비해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던 것은요, 사실은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나간 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또 들판에서 대단한 맹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들판에서 훈련시키셨다. 오늘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이요 그 어려운 시험을,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어린 시절부터 주님은 훈련되었어요. 예비되었어요. 여러분, 이 선택받은 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돌이 살아있다면. 그러면서 골리앗을 만나서 너는 4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다윗이 골리앗을 당당하게 물리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사울 왕이 다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여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한동안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을 높이 받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걸 듣는데 사울이요 확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란 거요 이거요 이 영적 싸움의 가장 최상위에 있습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린 영적으로요 오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종로교회는요 시기하는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기 바쁜 분들이 대부분. 우리 옆 사람 시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박수 쳐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잘났다고 해요. 막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난 저런 은사 받았다. 그 은사 가운데도 이런 은사가 더 중요하다. 근데 당시에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가르치는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많은 은사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바울은요 폭탄선을 내립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장이.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시기심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 시기심의 불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야 그걸 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심에 불타서요 사울같이 되어버립니다. 사울도 잘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은 했지만 사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버리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요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대신해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려쳐 줬는데 사울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겨줬잖아요. 그 싸움을 이겼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사울은 그 마음이 시기심에 불타요. 자기 백성이 이겼는데 우울해요. 슬퍼요. 이상하다 우리는 생각하지. 뭐 사울이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창세기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그걸 알았거든요. 가인이.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게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게 시기심. 사울이 여기에 불타가지고 완전히 헤매게 됩니다. 또 별의별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 가지 망조의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성경이 자 15장 좀 이전 성경책 하면 15장 그런 징조가 벌써부터 있었죠. 근데 이 골리앗 사건이 결정적인 일이 15장 11절 시작. 예,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이 거부하긴 불순종하게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자 1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렸나요?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다가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승장구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이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것은 바로 적이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자신을 도와줘야 했던 사울 때문입니다.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도가 무슨 지도냐 여러분? 그 지도가 여러분 이 지도가 여러분 이게 무슨 지도예요? 이게 이 엔게디 이 여매가 사해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 요 길이요. 여기서부터 이게 아둘람 나오죠. 중요한 엔게디 나오죠. 이게 다 뭐냐? 시글락 이게 다 요쪽에 이게 지금 사해 주변의 왼쪽 편에 있는 요 지역에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닌 거예요. 도망 다닌 행로. 도망가고 피하고. 그래 도망갔을 때 한 번은요. 여기 엔게디라는 게 있습니다. 엔게디는 사회 근처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엔게디 사진 그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엔게디 이런데 이게 다 사해예요. 사해 근처에 엔게디 그런 동굴 같은 데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지 않은지 아십니까? 오늘 24장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엔게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엔게디 여기서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뒤를 보는다는 것은 무슨 말? 뭐 그런 여러 해석을 하는데 용변을 보러 갔다 이런 거. 용변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기회다.
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못 죽여. 소심해서? 겁나서?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골리앗까지 그는 돌멩이로 죽인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완전히 그냥 죽일 수는 완전히 절호의 찬스예요.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지를 않아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팹니다. 증거만 살짝 거둬요. 뭐예요?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팹니다. 이유가 뭐냐? 자,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나? 이후에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는데 왜 사랑하셨나? 저는요, 다윗의 인간성, 인간미, 단순히 그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했어요. 다윗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 하셨던 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려고 했어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정말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적어도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신앙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이렇다, 내 신앙의 관점 저렇다.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철저히 내려놔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한데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에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바라본단 말이죠.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결국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냥 있으면 왕이 되거든요. 제일 윗 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단은요, 욕심을 다 내놓고 다윗을 돕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눈밖에 나게 되는데도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상 여러분 31장에 보시게 되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관점이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보세요. 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하,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이제 완전한 통합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뻐 날뛸 수 있는 다윗이 전혀 반대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조가를 불러다. 그것이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다윗의 조가. 사울과 요나단을요 같은 용사로 생각하면, 사울은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 여러분, 1장 사무엘하 1장 2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장 23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사실요 마음 아픈 것이요, 다윗 때문에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가 굉장히,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왜? 그 시기심이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 아들이 다윗 편 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너무 슬픈 것은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요나단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져. 사울과 요나단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무난하게 왕, 다음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관계도 파기가 되고, 그렇게 전투에서 둘 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지만 나를 도우려고 했고 생명을 걸고 날 지키려고 했던 요나단은 아버지의 눈밖에 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와 전투에 함께 참석해서 그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거든요.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적의 손에 나가 죽을 수 없다 해서 스스로 자결하게 돼요. 요나단은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요, 지금이라도 연결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가슴 아픈, 멀어져 있었다.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눈밖에 났던 요나단 생각합니다. 그 둘을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윗의 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울의 정적들, 그들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왜? 사울이 세력이 아직 있잖아요. 그 사울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니까 통합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보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다윗이 보내왔던 그 마음의 표현이나 그 자세는 바로 이런 기조였거든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통합왕이 되게 됩니다. 통합왕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울 왕이 죽게 되어서 다윗이 통합왕이 되게 되고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헤브론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제가 노래 못해도 잘난 척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옮기게 돼요. 거기가 아주 적절한 그런 곳이에요. 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근처입니다. 네, 여기 헤브론이고요. 예루살렘이 이쪽이. 이 지도 말고 또 다른 지도, 예, 여기 예루살렘, 헤브론, 예, 여기 예루살렘, 멀지 않아요. 다 어디? 사해 왼쪽 편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게 됩니다. 통합 왕이 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되면서 이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땅도요, 이렇게 여기 최초 유다 다윗 왕국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된 뒤 통합 왕이 된 다윗 왕국이 이렇게 이만큼 형성이 돼요. 확장된 다윗 왕국, 계속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땅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의 관할 지역 더 넓어지죠. 점점 확장해 나가는 대단한 그런 이스라엘의 통합왕으로서의 위험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윗이 30세 이후에 40년간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삼아서 통합왕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전에 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감격해서 다윗 언약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7장 한번 보고, 사무엘하 7장 한번 보세요. 7장.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허락하진 아니하셨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가 내 집을 지어? 오케이,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뭐냐? 다윗 왕국을,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혈통이 견고하게 되도록 너희 그 왕위를 보존해주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죠. 거기까지 그 왕위를 보존해 주세요. 이건 조건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너가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세운 왕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의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로 충성스러웠던 그런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도 전쟁의 제일 앞선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죽게 합니다. 죽게.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곧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은 일이 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덤덤하게 지내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나단 앞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까 사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왕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호롤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큰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은 유효하게 계속 끌고 가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 가시면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세워나가는 영적인 집이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전쟁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는 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높이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헌금 기도는 김웅남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오게 하시고 이 시간 마르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작은 금액이지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르다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다 선교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예,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족 다 구원받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다윗처럼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